다 같이 찬양 드림으로 주요 새벽기도회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충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약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살아계셔서 이 세상만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시작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53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1쪽 전후에 있습니다. 5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없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으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시편 53편은 시편 14편과 함께 무시론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증언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유명한 시편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하면서 무실론의 어리석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왜 무실론이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까?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각기 물러가 함께 돌아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아멘. 무실론의 오류는 무엇입니까? 무실론이 대체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이 무실론을 주장하는 이론 자체도 잘못이지만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하고 또 죄악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과 관련해서 지적으로 탐구해 본 결과 무실론이 잘못되었다 말하기에 앞서서 심각한 도덕적 오류가 다름 아닌 바로 무실론을 낳게 한 원인이 되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상 신을 믿는 유실론에 대해 가장 거세게 반대하는 무실론이 나오도록 한 사람은 보이어바우라고 하는 독일의 무실론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신이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신을 만든 것이다. 모든 유실론의 근거는 실상 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신이 존재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든 것이지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에 대해 당시 많은 지성인들이 매료당하고 말았습니다. 유무수한 무실론이 나오는 논리의 바탕이 되었던 것입니다. 2000년대에 전 세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리처드 도킨슨이 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도 사실 이 연장성산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이론에 대해 칼 행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사실은 유실론보다도 무실론이 훨씬 더 그렇다. 신이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무실론이 생겨난 것이다. 하나님이 있다는 생각이 죄인들에게는 무척이나 거추장스러운 것이다. 악인들을 생각해보라. 그들에게 신이 존재하고 신이 사람들의 행동을 심판한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 악인들, 죄인들은 오히려 그 마음속에 신이 없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한다. 실상 무실론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 도덕적인 죄악의 결과로 인해 생겨난 것이다. 다윗 또한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까?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다윗은 노래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무신론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무신론을 갖게 되면 필연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길을 걷게 됩니다. 무신론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의 삶의 형태는 매우 파괴적일 뿐만 아니라 적대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더욱더 그럽니다.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면 평화주의자로서 무신론을 추구했던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무신론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면 이상하게도 어떻게 됩니까?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독일의 나치의 히틀러나 소련의 스탈린이나 또 북한 공산당을 비롯한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 등의 그러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신론의 원조는 누구입니까? 다름 아닌 바로 사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대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노래하는 것처럼 무신론과 사탄은 결국 마치 떡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신론을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 무신론이 나타나는 모순된 모습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처음에 보게 되면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면서도 동시에 어떠합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이상하리만큼 두려움을 갖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신은 죽었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언 옆에 이런 글귀를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아니, 신은 살아있을지 모른다. 그를 인정하면 내가 죽을 것 같다. 결국 니체는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미쳐갔고 심지어 죽음을 앞두고는 죽지 않고자 얼마나 발버둥 쳤는지 모릅니다. 도저히 존경받는 세계적인 지성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공포에 휩싸인 채 죽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했든지 정부에서 이를 밝히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공산주의자들 또 공산국가들이 어떠합니까?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 또 기독교를 믿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무신론과 이를 신봉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가 무신론에 대해 어떻게 결론 짓고 있습니까?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을 제가 봉독하고 6절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무신론에 대해 반박하고 또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하면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무신론 자체가 잘못되었다 반박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자체가 무신론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부정하는 의인들, 즉 믿는 이들에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의를 맺으면서 살아나가는 신앙인들에게서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 영광을 목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 사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된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무신론자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을 때도 적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 어떤 시련도 그 어떤 핍박도 신앙으로 이겨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하는구나.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을 부인할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기독교에 대해 박해가 일어났을 때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으로 몸이 찢기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광경을 직접 목격했던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나의 철학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부인할 수는 있다. 그러나 나는 저들의 삶과 저들의 죽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저들의 삶과 저들의 죽음으로 저들이 증언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부인할 수 있단 말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이 없다. 아예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하는 그런 무신론, 그 무신론이 잘못되었다고 또 잘못된 사실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이론적으로 증명할 수 있고 지적으로 나타낼 수도 있지만 그것이 결코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생의 시련만 아니라 핍박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나가는 그리스도인들, 오늘 우리를 통해서 무신론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는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신이 없다 주장할 뿐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역사하고 있음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 의롭고도 진실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까지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하는 그런 세대 속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의롭고도 진실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까지 드러내는 우리와 우리 성도들 다음 세대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과 코로나를 위해서까지 함께 기도하되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병상 세례를 베푼 분이 어제 또 돌아가셨습니다. 김유진 집사님의 시부가 되시는데 또 분명하게 또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면서 돌아가셨지만 또 가정이나 또 친척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가족장으로 그렇게 드리게 됩니다. 그 가정을 위해 주시고 믿음 가운데 서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한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대에 너무나도 어리석은 주장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그런 세대의 흐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도 신실하게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까지 드러내는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연약한 모든 성도들 강건할 수 있도록 새 힘과 새 능력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